오늘 읽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모일 때마다 두 가지 이제 예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모여서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끝나면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때 애찬식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식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식사가 지금은 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또 뭐 교사들이나 찬양대원들 연습도 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전통은 애찬식이에요.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찬식이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는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러 올 때 전부 다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소풍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디 구경을 가는데 야 우리가 음식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모이자. 그럼 우리 지금은 뭐 풍성하니까 최소한 김밥은 사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때는 먹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지금은 뭐 더 많은 것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그때는 고민이 먹는 문제예요. 사실은 먹고 입는 문제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 그랬죠? 그때로 말하면은 가장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행가가 있는 거예요. 돈도 바꿔줘야 되고. 근데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로 오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뭐 부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해올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게 음식을 나눈다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걸 가져가잖아요. 그냥 밥그릇 싸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뭐 해서 내요 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도 참 힘들 때는 쑥도 캐 먹고 나물도 캐 먹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누는데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에게는 하나의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부자도 있잖아요. 또 음식도 우리가 평소 때 먹을 수 없는 것도 또 부자들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읽은 이제 앞에 내용이 지난주 이제 본 말씀입니다. 부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분들은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오늘 말하면 막 과일도 싸우고 고기도 싸우고 특별한 것도 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앉아가지고 맛있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을 게 그냥 넘쳐나가지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그냥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성찬식이 앞에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먹을 게 없죠. 어떤 사람은 취한다는 거예요. 아마 포도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게 넘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너는 뭘 사왔냐, 어때서 뭐 해가지고 왔느냐,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 막 그러면서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그렇게 먹으려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먹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찬식과 애찬식이란 말이에요. 잘 이제 이런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거죠. 그런데 뭘 업신여기죠?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굴 가리켜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오늘 여기 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기주의죠. 세상에 나가도 다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모여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명절날 모이면 몇 사람 모여가 자기들끼리. 그리고 좀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 그 가정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해야죠. 내가 오늘 싸면서 이제 음식을 우리는 뭐 충분하니까 음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싸가는 건 충분한데 뭘 생각하고 싸워야 될까요? 아, 그 집사님 참 요새 힘들다는데 집사님 좀 드려야지. 아, 그분 모시고 같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야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식사할 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식사하실 때. 제가 식사할 때 쭉 제가 한 바퀴 돕니다. 시간만 되면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라도. 그럼 밥맛이 좀 좋잖아요. 쌩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 우리 식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물론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애찬식 그런 옛날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셀 리더는 우리 셀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하면서 같이 앉아가서 그때 이야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일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친한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막 그냥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기들은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겠어요? 앞에 시작이 그러잖아요. 다 나누어져서 싸우잖아요. 네파로 나누어져. 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만 보십시오.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하죠? 창피를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봤을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러분 그거는 배 고파 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는 뭐 지금은 뭐 음식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분은 거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나라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여줍니다. 쌀도 주고 다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쌀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 전에. 그럼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라오스 팀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이 사실은 선교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저는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음식도 가능하면 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어요. 충분하잖아요. 이걸 먹어도.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럼 제가 거의 다 메뉴를 정합니다. 구태여 그런 거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먹을 거 우리가 충분하네. 지금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전략을 해서 선교지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케냐 초등학교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먹을 때마다 그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한 끼 학교 와가지고 먹고 가는 게 전부인 아이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는 거라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성만찬의 결론이 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허다하게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냐 말이에요. 만드는 말이야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뭐예요?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칭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런 걸 보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런 거 칭찬할 수 없다. 이제 바울은 사실 좀 부드럽게 이걸 이제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지금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우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은 뭐예요?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 본래의 정신을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배경을 알고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성찬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꼭 성찬식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지금 이런 전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뭘 전하죠? 성만찬에 대한 거예요. 주께서 받은 것이다. 자, 바울은 원래 처음에 성만찬은 제자들과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들 그 그림 나오잖아요. 만찬, 주의 만찬. 만찬은 마지막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 만찬에 바울은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바울은 뒤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까? 자기는 직접 경험했다는 내용,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이제 9장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냥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영적 체험을 엄청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오겠어요?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계시로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깨닫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성만찬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실제로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 성만찬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도 뭐예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학자잖아요. 이미 교회에서 그 당시 성찬식하고 또 사도들과 그런 그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주의 최후의 만찬의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여기 쓴 내용이나 이제 동일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이제 17절부터 그 성찬식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설교했죠. 그 절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가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자,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그날 저녁에 하루 지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린 살아났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절기가 있다 그랬죠. 그 절기는 뭐예요? 무교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맨빵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처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뭐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그러면 성만찬을 할 텐데 좀 장소를 정해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관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그랬어요. 그럼 무교절 첫날이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저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예수님의 만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절기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최후의 만찬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내용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제 잡수시면서 축사하십니다. 24절 보니까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 성만찬의 의도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죠? 내가 얘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만찬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몸을 바쳤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보통 요사이는 뒤에 초창기 한 20-30년 전에는 믿는 사람들은 익투스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시내는 초대교회 카타콤제 역사에 익투스 한 걸 마크 같은 걸 갖다 스틱 같은 걸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어디에다가 범버에다가 이렇게 또 위에 또 창 위에다 붙여놔. 왜 붙여놓죠 그걸? 사고 나지 말라고. 부적으로 부적. 또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앞에 십자가 걸어놓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을 바쳐서 희생한 걸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지셨다. 근데 대개 왜 십자가 그러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부적처럼 생각해요. 왜? 불교 다니는 사람들 뭐 이상한 거 뻘겋게 걸어놓잖아요. 실제로 또 운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래됐지만 그날 이제 예배드리러 와서 그날 오후에 가서 제가 예배드렸어요. 신방인 그때는. 갔더니 결국은 지갑부터 집안 농장부터 부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 왜 가지고 다녀요? 사고 나게 안 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몸 바쳐 희생하신 것이다. 그분이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절기구나. 그럼 기념을 하는데 누굴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는 말은 뭘까요? 새롭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면 이게 십자가가 진리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가 말씀해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바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지. 이걸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도록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왜 지켜요? 그걸 지키면서 또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아내에게 좀 잘못했구나. 나를 위해서 결혼해 줬는데 얼마나 고맙냐. 그걸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또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달 하면 좋겠지만, 근데 뭐 그때는 뭐 선물도 사주고는 맨날 싸워요. 그건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부르는 찬송을 오늘 불렀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어제 이제 한번 불렀어요. 근데 혼자 부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마음에 오잖아요. 이게 왜 그분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죠. 또 오십시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했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구약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린 양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한마디, 그 양이 그런다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는 그냥 소리 없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푹 하고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에 여기에 옛 언약은 뭐가 있어요? 율법과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율법과 제사가 전부 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그 전하는 그 예언이 뭐예요? 결국은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오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미가서라든지 이제 구약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성탄절 날도 이제 그 말씀을 봤죠.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율법과 제사는 그때마다 해야 돼요. 제가 히브리서 9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마다 해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이게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는 뭐예요? 단 한 번으로, 제가 히브리서 9장 읽어보라 그랬죠.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신학이라든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만희의 신천지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새 언약이라고 지금 책 내놓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와서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의 딱 한 권의 책이거든 이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곡해 버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처럼 그분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나올 거야 아마. 이만인의 또 2탄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이라고 보면 되고 구약의 그 예언의 약속은 예수님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한 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완성됐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만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되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야 나도 구원 받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정말 복음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목숨 바쳐서 순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죠? 그냥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그 이루신 새 언약이 완성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때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도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때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게 첫 번째는 교회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이웃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성만찬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에게 더해주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 항상?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런 목걸이도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십자가도 걸어놓고 이제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 보잘 것 없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